토끼의 재판이라는 전래 동화를 보면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 한 마리가 나옵니다. 그때 지나가는 나그네를 향해 평생 은혜를 갚겠다고 하며 간절함으로 살려달라는 호랑이를 나그네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구덩이에서 나온 호랑이는 나오자마자 딴소리를 합니다. 구해준 나그네를 잡아먹겠다는 것이죠. 구덩이에서 나온 호랑이의 모습은 마치 연약하고 악한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어려운 상황일 때 다르고 해결되었을 때 다릅니다. 배고플 때 다르고 배부를 때 다릅니다. 부족할 때 다르고 채워질 때 다릅니다. 어려움이 해결되면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 법도 한데 사람의 욕심은 참 끝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감사한 그 순간에도 욕심이 자란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 욕심을 제거해야겠죠. 하지만 더불어 우리 안에 그 욕심을 덮을 만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 즉 거룩한 갈망,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열정은 우리의 시선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를 때,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적 욕심을 내지 않으면 항상 모자랄 것 같고 늘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의 새나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욕심보다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버렸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곧 한 사람당 2오멜씩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회중의 지도자들이 와서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은 쉬는 날, 곧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굽고 싶으면 굽고 삶고 싶으면 삶은 후 남은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는데 냄새도 나지 않고 구더기도 끓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희가 땅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6일 동안은 그것을 거두라. 그러나 7째 날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7째 날에도 그것을 거두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않겠느냐.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을 명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6째 날에 2배로 주는 것이다. 7째 날에는 각자가 다 자기 거처에 있어야 한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여 7째 날에 백성들은 쉬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먹을 만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은 녹아버렸습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삶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갖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거둬가시는 분도 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필요한 만큼 거두지만 6째 날에는 안식일을 위해 2배로 거두게 하시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한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인 부분 또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 그 시간을 위해 미리 처리해야 할 것들을 미루지 않고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밀렸던 무언가를 주일에 몰아서 할 때가 참 많죠. 당연히 평일에는 바쁘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주일에 한다라고 말하겠지만 또한 우리가 지내온 시간들을 잘 살펴보면 주일에 몰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 사용과 우리의 게으름과 안일함도 분명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더불어 주일에 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 또한 우리가 끊어야 할 모습일 줄 믿습니다. 주일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는 습관은 주님께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주일이라는 약속의 시간, 그 시간이 무너짐과 동시에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안식하는 우리 삶의 모습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고 또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일 동안은 그것을 거두라. 그러나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만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안식일에 그것을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왜 나갔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나갔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셨는데 나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아마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만 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선 사람일 것이며 또한 자신의 생각이 중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도 열심이고 열정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 행동에서 나온 수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헛수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제 보면 20절에서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탐욕의 모습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안식일을 대비해 미리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음과 게으름이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보다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욕심을 앞세워 행동함으로 결과는 헛수고로 마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중에서 말씀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긴다면 반드시 삶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열심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심인가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생각해 보기를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요, 만나의 맛은 꿀로 만든 달콤한 과자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은 달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기쁨과 만족이 되죠. 또한 만나와 같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죠. 또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지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의 정착지는 가나안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의 삶이었다라는 또한 의미가 되죠. 그곳이 바로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입을 옷도 구할 수 없는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 이집트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굶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필요에 따라 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믿음이야말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33절 말씀에 항아리 하나에 만나를 가득 채우고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잘 보관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이 만나를 통해 광야에서 자신의 조상들을 먹이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찾아오는 위기와 환난 중에 바라봐야 할 만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채워주셨다면, 그 은혜의 흔적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모든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묵상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새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욕심보다 말씀을 더 우선시 여기며 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